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역시 말씀인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몹시 시장하신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길가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로 말하면 무궁화 나무처럼 그런 상징하는 아주 흔한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잎사귀가 앙상하게, 나무는 앙상하고 잎사귀만 좀 나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적인데, 자 19절에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곧 마른지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시점이 언제였느냐?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마지막 주간인데, 둘째 날 아침에,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날 아침쯤 되는 시간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시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가의 관점에서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자, 우리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 불과 며칠 전,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양력 3월 내지는 4월 초순경, 무화과 나무가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절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이 무성해지고 6월에 가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데,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잘못이 없어요. 3, 4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구하다니. 무화과 나무는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참 이상해요. 그리고 이 기적이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눴던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은 대개가 다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모자란 거를 채우는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이렇게 변화되는 기적, 눈을 보게 만드는 에바다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뭐 이런 기적인데 오늘 이 기적은 이상해요. 이거는 죽이는 기적이야.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하고 사뭇 달라요. 아주 미묘한 냄새를 풍기는데,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쉽게 이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흔히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understand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성경의 모든 기적이나 내용들 들어가 보면 그런 교훈 안 하는 기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열매 맺으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주님께 열심히 믿음 가지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그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지금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뭔가 좀 이상한 기적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그랬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굳이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모든 기적이 다 열매 맺으라는 기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승리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시즌도 아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헷갈리는 기적을 가지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이 보신 모든 기적은 그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미닝이, 의미가 있는데 각 이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전후의 상황을 우리가 연결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해석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이상한 전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입이 나는 시즌인데 열매를 구할 수 없는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느냐? 아니죠. 예수님 지금 유대인 청년이잖아요. 당연히 무화과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예수님이 충분히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난데없이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시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이미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직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런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했다면은,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랐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한 대로 말라버렸으니까. 그럼 기적인데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빨리 말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무가 빨리 마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말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왜 말랐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이거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은 우리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기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레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자,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걸 보게 되면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들 옷을 해 입었는데 뭘로 해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게 이제 무화과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인데, 호세아 9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첫 열매를 맺히는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기적의 의미는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 사건을 믿음과 기도를 연결하셨듯이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에서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모자라되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로 결론을 맺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자,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하나로만 띄어서 보면 갑자기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저주했는데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난데없이 믿음하고 기도 얘기를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 사건을 요 대목 하나로 딱 끊어서 보느냐, 아니면 그 앞뒤의 문맥을 같이 보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 환영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은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두루뭉실 썼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 사건은 한 덩어리의 스토리가 아니고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하고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날 아침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종 매매하는 장사치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리하신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성을 떠날 때 다시 베다니로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우리식으로는 화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어저께 월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들어갈 때 가다가 그 어제 아침에 저주하신 나무를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 사건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청결을 했던 사건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기적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하고 이 무화과나무하고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냐면 이거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화과나무가 때도 아닌데 말이야.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 앞뒤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난데없이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청결케하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본문 22절 말씀에,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엉망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 아침에 들어가서.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말랐을 때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도와 믿음으로 결론을 맺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그래서 말랐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제가 하면서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이 같은 한 덩어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예수님이 입성하신 첫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전에 올라갔어요. 입성하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야.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성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가 생기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배해야 될 성전이 엉망이 된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 밖으로 그 주일날 밤에 베다니로 유하러 나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는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엉망이 됐잖아요. 기도해야 될 집이 장사꾼들로 이글거리고 그냥 막 남아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내 아버지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통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외식적인 종교인들과 종교 행위와 가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둘째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뭘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그 안에 담겨진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추잡한 성전 제사와 추잡한 종교 행위를 빗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인데,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싹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죠?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수님이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기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유대 지방하고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몇 번씩 명절마다 예배하려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올 때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짐승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장거리를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뜻은 좋아요. 짐승들을 가져오지 않고 가까이 와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연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화폐에 로마 황제 시저의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외국의 화폐를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헌금하려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치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사치들은 자기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락을 받으려니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래, 뇌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사꾼들로 넘쳐나는 장사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그냥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뒤집어 엎은 거야. 장사꾼들을 내쫓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결을 청결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 수입원이 사라져버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그의 하솔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아멘입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맺어가려고 그래요. 자, 충분히 이 얘기가 지금 시간상의 스토리가 쭉 있는데 무화과나무를 들어가다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자 다시 베다니로 오셨다가 그 다음날 올라갈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와 타락을 사람들의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무화과나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위선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채워진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자,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오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바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뜻은 좋아요. 그래서 짐승을 사기 위해서 거기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고리 대금 업자가 생기고 그렇죠? 그들이 자리값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 주고 자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비싼 이익을 붙여가지고 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야망이 꿈틀거리는 타락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짐승을 와서 돈 주고 사가지고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형식이 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은 갖췄지만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연극하지 마라. 니들 지금 여기서 말이야 격식은 다 갖추고 형식은 갖추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니네들이 거기서 너희들 이윤만 다 추구하고 교회가 장사터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여야지. 기도하려고 나와야지. 그 교회가 사람들의 장사꾼이 되고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자리세를 받았잖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 형식은 살아있고 후문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가 되느냐. 오늘 우리 바울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오는 당시 유대인들은 흠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제물만 바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고 거기서 또 이득을 남기고 로마 제국과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장사꾼들의 부정한 거래로 가득 찬 성전과 가식과 위선, 형식주의로 추잡한 냄새를 풍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아픈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 엎고 청소하신 것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기도와 이게 응답되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음성이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좀 가슴을 더 놓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교회 와서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또 내 기득권이나 또 내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센터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이 있을 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우리 속에 어떤 욕망이나 위선이나 꾸밈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다 던져놓고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